할렐루야.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명절 2020년 추석 명절은 어떠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땅이 방송 연일 이렇게 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소식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떠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쪽 동네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모임 가운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 장례식을 요청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뭘 어떻게 했냐고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목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을걸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개 장례식 요청받았다고 그런다면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목회자에게 개 장례식, 자기가 기르는 개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도 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강아지의 죽음은, 그 개의 죽음은 가족의 죽음일 거예요. 그죠? 가족일 거예요. 저는 사람처럼 장례식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개의 구원 그리고 천국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그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구원은 영혼을 가진 자의 것이지만 여러분 그 생명체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같이 여겼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슬픔, 사실 우리들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영혼을 가진 존재의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의 영혼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자리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나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은 스바냐서 3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개서는 2장까지 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오늘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구약성경은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개서도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나가기 편하게 잠깐 이 부분을 말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학개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부분 2장으로 딸랑 끝이에요. 학개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그림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에 대하여서 잘 그려놓은 그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라고
여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축제, 즐거움이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는 딱 2장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사역은 전부 뭐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막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그것을 독려한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막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은혜 속에서 저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저들은 결심했어요. 다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이런 어려움 겪게 하지 말자. 그 대안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은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결단과 기쁨이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졌을 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빨리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씀이 학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학계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의 말씀 한 국 보려고 해요. 학계서 2장 8절과 9절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학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서 공동체 모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이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제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이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이 부분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보려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 보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나누려고 해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예요. 보호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으면 쭉 읽으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날, 새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선지자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의 가문은 히스기야 왕의 4대손이라고 오늘 성경에 있어요. 사실 스바냐서 1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금수저.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가문 출신이고요. 그의 삶 자체가 여러분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족이라니까요. 왕족. 여러분 군주의 시대에 왕족은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씨 왕조 시대에, 조선 왕조 시대에 왕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스바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시야 왕이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활동했던 사역자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어떤 왕이냐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왜 악한 왕이냐면 각 지역에 바알과 아스라 우상의 그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극단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바알 신이다라고 선포를 한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사람을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제단에 제물로 드렸던 가장 악한 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을 제물로 사람을 각 지역의 사람을 파송해서 오늘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심청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아들 아몬까지. 여러분 그 이어서 요시야 왕이 활동하는 시대니까 그 잔재가 가득 온 땅에 남아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막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총체적인 부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리에 있던 시대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해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시대를 이렇게 변져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한 번쯤은 기억해야 될 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1장과 2장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스바냐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집사님, 저를 보시고요. 구원받으셨나요? 구원받으셨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진짜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셔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체득,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정말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화 있으리라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받는 성이여, 너는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가르쳐도 따르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다. 누가요? 누굴까요?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천둥처럼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정말 자신 멋대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참담한 심판과 여러분 징계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막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뿌려 막 가스 폭발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가장 무섭고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징계와 심판이 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냅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냅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냅둬버려요. 웃든지 말든지 졸든지 자빠져 딴짓을 하든지 냅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육이. 잠깐 저를 보라고 하는 게 냅둬버리면 저도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현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와 사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그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것에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얼마나 저들이 참담한 가운데 있냐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언자들은 교만하에 매달 수 없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더럽히며 잘못된 법을 가르친다. 아주 총체적으로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온 지도층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망가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생명 얻었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되면 내가 뭇 백성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도록 하겠다. 그들은 모두 입술이 정화되어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 백성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들이 생각 속에 또한 가슴 속에 또한 우리가 나가는 방향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 오는 날 있어요. 물론 바람 부는 날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뭐예요? 삶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답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이요.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비 오는 날 흐린 날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찬송 뭐 부를까요? 제가 정하는 것이 찬송 뭐 부를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찬송가 다 좋은데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찬송가가 700장 가까이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다 부르면요 3박 4일 불러도 신방이 안 끝났거든요. 한 개를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막 진짜 고집 부리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거나 불러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거나 아니거든요 여러분. 찬송가는 그 사람의 심령, 찬양은 그 사람의 믿음, 왜냐하면 곡조가 있는 기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막막한 순간이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주여 하는데 눈물만 나와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어가려면 여러분 찬양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예수 가장 잘 믿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예수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행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기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를 아시나요? 저의 삶을 아세요? 저는 제가 사는 게 아니고 팔자가 거꾸러졌는데 제 팔자가 거꾸러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으로는 내 팔자로는 내 상황으로는 기쁠 일이 한 가지도 없지만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16절은 현대인의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아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고 표현 그 번역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세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 마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세상 근심 혼자 다 진 것처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숨 쉬는 것조차도 기적인 것처럼 하는 삶, 그거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숨 푹푹 쉬면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여러분들이 자녀가 왔는데 어깨가 축 늘어졌어. 얼굴은 정말 우거지 죽상에다가 그냥 기운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여러분 그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슬플 거예요. 더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나는 못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기회도 없어.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겐 진짜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진짜 기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17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믿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예수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택한 백성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도 펴시고요,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